지금 보시는 곳은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성주사지입니다. 이 성주사는 많지는 않지만 관련 기록과 여러 번 시행된 발굴 조사 결과 백제 때 창건된 오합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신라 말기에 구산 선문의 하나로 당시 유력한 승려였던 낭해화상 무염이라는 고승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중창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신라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낭해화상은 살아생전에 두 번이나 국사에 임명됐고 지금은 국립부여박물관에 옮겨져 있는데요. 성주사지에 살아생전에 낭해화상 무염의 행적을 기록한 비가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낭해화상 무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성주사는 신라 말기에 웅천 도독이었던 김원창의 반란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김원창이 포위되자 자결을 했고 그의 부하들이 머리와 몸을 잘라서 따로 묻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김범문이 북한 산주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주사는 당시 상당한 규모가 있었던 그런 대찰로서 불교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도 잠시 성주사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 법등을 잇다가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난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되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사된 사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사지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물게 총 4기의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은 1기나 2기만 세워져 있는데 이 성주사지에는 무려 4기나 석탑이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많은 석탑이 있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도 약간의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탑이 문화재 지정에서 누락되는 그런 행정착오로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서류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현장 조사에 따라서 복명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문화재 지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 석탑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니까 서류의 일부를 수정해서 문화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고 그 오류가 해방 후에도 그대로 그리고 현대 시기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되어서야 최근에야 다른 석탑과 함께 동탑을 문화재청에서 보물로 지정하는 아주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재에는 이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또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올바르게 수정하고 고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을 따져서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었다면 책임을 지어야 하겠죠. 그런데 문화재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주사지 석탑들은 숭암산 성주사 사적기에 따르면 각각의 석탑을 석가열애 그리고 정광열애 가섭열애 약사열애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석가열애는 현생의 부처님을 의미하고요. 정광열애는 과거세에 출현한 부처님으로 현생의 부처인 석가열애에게 수기를 준, 즉 깨달음의 근기를 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가섭열애에서 가섭은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어로 부처님의 유력한 제자를 그래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보통 5대 제자도 있고 10대 제자도 있습니다. 보통 이를 나한 또는 나반 존자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님의 이러한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바로 마하가섭인데요. 이 마하가섭은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 출신으로서 부처님의 계율에 따라서 엄격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뭐 두타 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섭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딱 누구를 지칭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인정받고 신앙된 열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가의 세계를 이끌고 또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가섭열애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사열애, 약사열애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으로 병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주사지에 있는 사기의 석탑 중에 어느 석탑이 바로 어느 부처님의 종격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현재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미가 있는 부처님을 탑과 동일한 종격으로 인식한 어떤 불교 신앙과 사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성주사지 석탑들은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당 앞에 건립되어 있는 5층 석탑이 위치나 규모로 봐서 석가열애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3기의 석탑 중에서 어느 석탑이 어느 열애를 상징하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기의 석탑이 그 양식이나 장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서로 조금씩 다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명확하게 명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명확한 근거 자료는 아니지만 정황적인 근거 자료만 구했어도 벌써 논문을 썼을 텐데 저도 아쉽습니다. 이처럼 생각만 가지고는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것을 다른 연구자나 또는 논문을 읽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요. 막연한 추정이나 가설은 논문이 될 수가 없고 제시만 할 수 있을 따름인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쓰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성주사지 석탑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어느 석탑이 어느 열애를 상징하는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